우리가 지난 2년 넘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잘 이제 원활하게 지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서라도 또 제한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의 눈에 띄게 우리와는 좀 다른 행색을 하고 예배당에 누군가 하나가 들어와서 의자에 턱 앉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은 다 낡아져 있고 몸 전체는 더럽고 누가 봐도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사람입니다. 딱 봐도 노숙인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모두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뭔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할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예배드리러 온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광고 시간이 돼서 방문한 사람, 새로 오신 분 성도님들 소개하는데 자기는 소개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큰 소리로 나 집에 가게 차비 달라고 외치는 사람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은 굉장히 예배 시간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러한 상황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겪었던 현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난감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7장을 펴셔서 한번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셨냐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초대받으신 거죠. 예수님,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 아래 읽진 않았지만 우리 40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시몬,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자체를 거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여인이 그 자리에 함께 동석하게 되어지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 37절, 3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 여자를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죄가 많아 보이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아, 사람들의 그 사람의 행실을 보아 저 여인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누구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오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죠. 비싼
향유를 옥합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게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바닥이 아니죠. 다 흙길입니다. 흙길, 모래길.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타나는, 지금도 우리가 샌들을 신고 길거리를 다니고 나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발은 굉장히 더러웠을 것입니다. 지금의 샌들보다도 더 허접한 그런 샌들을 신으셨을 것이고, 그런 환경에서 많이 걸어 다니셨기 때문에 항상 발에는 땀이 찼을 것이고 먼지가 붙었을 것이고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아주 비싼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여인으로 한번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눈물로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어떻습니까? 나를 쳐다보는데 그냥 좋게, 야 잘한다, 이게 아니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 죄 많은 여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쇼하나? 뭐 이런, 나를 가리키면서 수군거릴 겁니다. 욕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내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저 여자 봐, 저 죄인이 지금 뭐라고 뻔뻔하게 지금 들어와서 지금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런 더러운 죄인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져서 저 여인은 죄인이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에 대해서, 특별히 그 죄인에 대한 어떤 정죄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마 모두 다 수군수군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중학생 때,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람단, 누리단 이런 걸 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아람단, 누리단. 네, 저희가 그런 거 했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제가 그때 국립묘지, 동작동 국립묘지에 갔다가 친구들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이 문이 열리면 거기 들어가서 나는 남보다, 그리고 따다다다다 소리를 내고 나오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졌을까요? 네, 제가 졌죠. 제가 들어가서 나는 남보다 따다다다 했는데 문이 닫혔습니다.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다른 칸으로 도망가야죠. 여러분, 그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쟤 뭐야? 이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이 여인에게 향하는 그 눈빛은 그런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넘어서서 경멸에 찬 눈빛입니다. 저 죄인이 지금 저 랍비인 예수의 발에다가 뭔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뭐 복불복에 걸려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굳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행위를 보고 이 여인의 삶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이 모든 행위를 바라보건대 지금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나는 이전과 같이 남들이 인정하는 대로 죄인으로 살 거야. 뭐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런 변화 없이 나는 그전에 살던 대로 죄 가운데 살아갈 거야. 나는 죄가 좋아. 죄를 가까이 할 거야. 난 여전히 문란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변화 없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이런 예배보다도 더 뛰어난 온망과 정성을 다한 최고의 예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을 향한 예배를 어떻게 변화 없이 드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 이런 예배를 언제 드려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가 생겼을 때 그렇지 주일이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이 여인이 변화가 없이는 이런 진정한 예배를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구경하고자 거기 가면 잔치니까 먹을 것을 좀 준대 그래도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구경하러 들어올 수는 있었겠지만 자기를 알아보고 저 여자 봐라, 저 죄인인데, 저 죄인이 여기 왔네 라고 사람들이 경멸하며 수군수군하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의 삶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죄인이었고 형편없는 죄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에서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변화가 됐는지,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는지 성경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인의 삶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분명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만 아니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했고 그렇게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했으며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을 아무리 경멸해도 자신을 아무리 조롱하고 욕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오직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는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자신의 변화된 삶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했다면 이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경험해 본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를 한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맨날 가요나 막 불러제끼던 사람이 어느 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화된 사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요,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날주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합니다.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안내도 서기도 하고 성가대로 참여하기도 하고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봉사자들의 섬김 때문에 이런 예배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런 봉사에, 그런 신앙생활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와서 예배에 동참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교회에 봉사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함께 동참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에 예배드리고 봉사한다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예배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초기에 그 신병에 그 자대 배치받고 한 달 정도를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는 거 허락받지 않고 교회 갔다고요. 수요일 날 새벽에 깨서 맞기도 했고요.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로 맞기도 했고, 정말 시간마다 그 불침번서는 고참들이 시간마다 깨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다른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내 믿음이 그냥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사람들이 조금 오해해도 그래도 주님은 다 아시지,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지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죄인, 저 여자 봐, 손가락질 받고 있고 아무리 주변에서 욕을 하고 있어도 그는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을 본 집주인 시몬,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저 사람 굉장한 랍비야, 굉장한 선지자야 라고 해서 자기가 바리새인이지만, 분명히 대척점에 서 있는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고상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랍비라고 하니까 특별히 예수를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인데, 지금 그 예수가 선지자로서의 면모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찾아온 저 여인, 지금 자기의 발에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도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시고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십니다.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다시 한번 4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지금 여기서 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뛰어나신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못 알아본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죄인을 저렇게 못 알아보시네. 저 여자 죄인인데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저 여자 죄인이라는 것을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그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몬이 저 여자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할 때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비난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남을 비난할 때 나는 그래도 저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여자처럼 형편없는 죄인과는 다른, 그래도 나는 좀 선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1절로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빚을 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명은 500데나리온,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 하루에 일꾼의 수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빚진 사람을 우리가 수치로 계산해 본다면 한 사람은 500일분, 500일을 일해야, 500일을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500일을 일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2달 정도, 50일 정도의 그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거의 2년치 연봉, 한 사람은 2달치 정도의 그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이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둘 중에 누가, 어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더 감사하겠느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정답을 말합니다.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죄를 짓는 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더 무거운 죄를 지고 500데나리온과 같은 무거운 죄를 지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과 같은 좀 더 가벼운 죄를 짓는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아주 많이 짓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밖에 짓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빚을 얼마나 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빚을 진 자,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이 빚을 그 사람은 탕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적하시는 것은 이 여자만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죄인이 아니라 너도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나 시몬이나 주님이 보실 때는 둘 다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42절을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빚은 있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50데나리온이 500데나리온에 비해서 아주 적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50데나리온이든 500데나리온이든 두 사람 다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와 마찬가지로 시몬도 죄인이며 영적으로 볼 때는 두 사람 다 지금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본인은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의인으로 생각합니까? 그래도 난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여자에 비해서는 의인이지. 저 여자 맨날 죄 짓는 여인이야. 하지만 나는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그 감사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주님께 경배하지만,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지금 저 여인이 죄인이라고만 정죄하며 그 예수님께 전혀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큼 살아보라 그래. 나는 뭐 예수 안 믿어도 지금까지 뭐 불편함 없이 살아왔고,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지금 선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어. 이 얘기를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면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나만큼만.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한 게 있나? 뭐 맨날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더 악해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차라리 저런 사람이 가서 죄인이지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우리나라 발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로 형편없는 죄인들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만족해하며 난 저들에 비해선 아주 착한 사람이야.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선한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까? 훌륭한 여러 의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의인들, 야 저런 사람, 야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 머릿속에 왜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교만한 사람은 아래를 내다보는 데만 너무 바빠서 위를 쳐다보지 못한다. 아래를 보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합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채 의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이 여자는 자기 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본인도 압니다. 자기가 최악의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밑에를 바라볼 것이 없고 위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고, 자기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내밀어 주신 손길에 감격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 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44절로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44절로 그 아래에 44절로 4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평가가요, 이 여인이 발을 씻겨줘서 뭐 발 마사지 해줘서 기분 좋아서 지금 하시는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풍습에 의하면 집주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해야 되는, 마땅히 집주인으로서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유대인들은요, 랍비를 집에 초청하면 세 가지의 예절을 지켰습니다. 먼저는 주인이 그 오른손을 손님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그 환영의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에 찬물을 끼얹어 줌으로써 발을 깨끗하게 해주고 시원케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샌들을 신고 다니며 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이죠. 그 다음은 향불을 피우거나 향유를 그의 주변에 떨어뜨려서 그 향기를 맡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주인으로서 랍비에게, 특별히 손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이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집에 손님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올 때 아주 유명한 사람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되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집에 올 때면 집안 곳곳이 청소합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합니다.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청소하고 오시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뭐 그러면서 뭐 실내화도 갖다 드리고 뭐 그 상석에 앉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방석도 드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랑 친한 친구나 내 후배나 뭐 내가 그냥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는 사람이 오면 어떻습니까? 들어와. 아무 데나 앉아.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자, 이 여인은 집주인 시몬이 해야 될 행위를 대신 행하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를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함이 많았다는 것, 많이 사랑함을 표현했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결과로 나온 것이다. 먼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많은 죄사함을 받은 이 여인이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8절로 50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느니라.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 여인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나와 같은 끔찍한 죄인의 죄도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행하심을 통해서 이 여인은 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부터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가 아무리 끔찍하고 그동안 내가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저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내가 저분 앞에 용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탕감 받은 다음에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니까 탕감 받은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잘했으니까 탕감해 줄 게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 감격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 47절을 볼 때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은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거저주는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공짜가 아니죠. 거기에는 값을 지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값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참혹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구원은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어치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들고 있는데 선물을 안 받으면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는 은혜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나도 용서함 받을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은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개를 통해 그는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47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 여자는 많고도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많이, 아주 많이 감사했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많은 죄들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그 자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자리다 할지라도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음에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아주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몰랐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죄가 없는데 뭘 용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아래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저기 보이는 123층짜리 롯데월드 타워하고 지금 여기가 4층짜리 건물이잖아요. 4층짜리 건물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아래를 내다본다면 100층짜리나 4층짜리나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다 낮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롭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이든지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사랑에 대한 측정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많은 용서와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한 은혜의 사람으로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 빚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매 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천호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가 이 가사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니다.